크리스천 시어머니와 불교 신자 며느리의 불꽃 튀는 종교 전쟁. 순애는 새벽 5시면 눈을 뜬다. 20년간 변함없는 루틴이다.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며느리 희선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루빨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한편 같은 시간 옆방에서는 며느리 희선이 조용히 앉아 기도하고 있었다. 오늘도 어머니께서 또 교회 이야기를 하시겠지. 나무아미타불, 인내심을 주소서. 두 여인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순애는 은근슬쩍 종교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희선아, 오늘 날씨가 참 좋다. 며칠 동안 비가 오더니 하나님이 오늘은 맑은 날씨를 허락해 주셨어. 오늘 교회에서 새신자 환영회가 있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어머니, 저는 교회에 갈 생각이 없어요. 오늘은 절에서 법회가 있어서요. 희선은 정중하게 대답했다. 아이고, 그런 우상 숭배는 그만두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봐야지. 순애가 혀를 찼다. 불교는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어머님이 하나님을 믿듯이 저도 부처님을 믿어요. 희선도 지지 않았다. 그 순간 순애의 아들이자 희선의 남편 종혁이 주방으로 들어왔다. 엄마, 여보, 아침부터 또 시작인 거야? 이 녀석아, 내 아내가 지옥 갈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순애가 소리쳤다. 어머니, 지옥이라니요.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희선도 목소리를 높였다. 종혁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회사로 도망치듯 나갔다. 아침부터 주방에서 찬송가가 흘러나왔다. 순애는 음식을 만들며 찬송가를 크게 틀어놓고 있었다. 어머니, 그 노래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희선아, 이건 노래가 아니라 찬송가야. 가사가 너무 은혜스럽지 않니? 어머니 계속 이런 식이면 저도 집에서 불경 틀어놓을 거예요. 두 사람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주말 아침, 또 다른 전쟁이 벌어졌다. TV 리모컨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었다. 순애는 아침 일찍 거실에 자리를 잡고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았다. 희선이 거실로 나오자 TV에서는 기독교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어머니, TV를 꺼주시던지 아니면 불교 방송으로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큰 스님의 법문이 있어서요. 안 돼.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중요한 설교 말씀 중이야. 희선은 기회를 엿보다가 순애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재빠르게 채널을 돌렸다. 고요한 절의 풍경과 함께 스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애가 돌아오자마자 소리쳤다. 채널을 왜 돌려? 어머니, 불교 방송에서도 좋은 내용의 말씀이 많이 나와요. 순애는 리모컨을 뺏으려 했다. 희선도 리모컨을 놓지 않았다. 두 사람은 리모컨을 사이에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그러던 중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져 건전지가 튀어나왔다. 그 순간 종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무슨 소리가 이렇게 요란해요? 여보,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기독교 방송 보는 걸 강요해. 아들아, 내가 먼저 TV를 보고 있었는데 희선이가 자기 마음대로 채널을 돌린다. 종혁은 리모컨을 집어들고 스포츠 채널로 돌렸다. 오늘은 야구 경기 보는 거 어때요? 순애와 희선은 동시에 안 돼. 라고 소리쳤다. 시끄러운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 되었다. 오늘은 집안 인테리어와 관련된 새로운 갈등이 시작됐다. 순애는 거실 벽에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쓰인 액자를 걸었다. 희선이 이를 발견하고는 그 옆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쓰인 족자를 걸었다. 순애는 지지 않고 현관문에 십자가를 달았고 희선은 맞은편 벽에 연꽃 그림을 걸었다. 급기야 두 사람은 각자의 종교적 장식품들을 총동원해 집안을 꾸미기 시작했다. 거실은 마치 두 종교의 전시관 같은 모습이 되었다. 한쪽에는 십자가와 성경 구절들이, 다른 쪽에는 불상과 불경 구절들이 대치하고 있었다. 종혁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서자 깜짝 놀랐다. 이게 다 뭐예요? 종혁은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하나님, 부처님, 이 둘의 전쟁은 언제쯤 끝날까요? 일요일 저녁 가족이 함께 외식을 하기로 했다.
종혁은 두 사람이 밖에서는 조용히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다. 어머니 곧 석가탄신일이 다가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비빔밥 먹는 거 어때요? 희선아, 난 너가 시집 온 이후로 비빔밥은 안 먹는다. 비빔밥 먹고 싶으면 절에 가서 먹어라. 종혁은 밖에 나와서까지 이러지 말자고 애원했지만 순애와 희선은 밖에서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본인의 종교를 내세웠다. 며칠 후 추석이 다가왔고 제사를 둘러싼 갈등이 시작되었다. 순애는 단호했다. 제사는 우상 숭배야. 죽은 자에게 절하는 건 성경에 어긋나는 일이야. 희선도 물러서지 않았다. 조상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은 불교에서도 중요해요. 효도는 모든 종교의 기본이잖아요. 종혁은 양쪽 눈치를 보며 곤란해했다. 그럼 제사는 어떻게 해요? 제사 대신 추도 예배를 드리자. 순애가 제안했다. 추도 예배가 뭐예요? 차라리 천도제를 지내는 게 낫겠어요. 희선이 맞받았다. 결국 명절 당일 집안은 완전히 두 진영으로 나뉘었다. 순애는 거실 한편에서 조상들을 위한 추도 예배를 드렸고 희선은 반대편에서 제사상을 차렸다. 종혁은 가운데 서서 양쪽을 오가며 절도하고 기도도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그날 밤 종혁은 순애와 희선을 거실로 불렀다. 어머니, 여보, 할 말이 있으니 거실로 나와봐. 두 사람은 무슨 일인가 싶어 거실로 나왔다. 사실 나는 어떤 종교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한 주는 엄마 따라 교회 가고 한 주는 희선이 따라 절에 가는데 솔직히 너무 혼란스러워. 순애와 희선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종교가 뭔지 모르겠어. 사랑을 가르치는 종교인데 왜 서로 미워하는 거야? 종혁의 말에 순애와 희선은 할 말을 잃었다. 나는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어. 엄마도 행복하고 당신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그런 가정을 원해. 종혁이 말을 마친 후 거실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날 밤 순애는 잠이 오지 않았다. 종혁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한 행동인데 오히려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희선도 마찬가지였다. 방에서 명상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봤다.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갈등만 만들었구나.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서로를 피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종혁이 회사에서 돌아오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다. 왜 이렇게 조용해? 오늘은 둘이 안 싸워.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이 지난 후 희선이 감기에 걸려 알아누웠다. 순애는 처음에는 모른 척했지만 며느리가 끙끙 앓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다. 결국 순애는 죽을 끓여서 희선의 방으로 가져갔다. 이것 좀 먹어봐. 감기에 걸렸을 땐 잘 먹어야 빨리 낫는 거야. 희선은 놀란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봤다. 감사해요, 어머니. 희선아, 그동안 내가 너무 심했지? 미안하게 생각한다. 희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니에요, 제가 더 죄송해요. 우리 둘 다 너무 고집스러웠나 봐. 네, 맞아요. 각자의 종교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희선이 감기에서 회복된 후 두 사람은 서로의 종교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기로 했다. 이야기가 거듭되면서 조금씩 서로의 종교에 대해 인정하기 시작했다. 어느 봄날 희선의 몸에 혹이 생겨 수술을 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순애는 희선의 간병인이 되어 병실에서 같이 지냈다. 수술 전날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느리가 걱정되었다. 새벽에 일어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희선이 수술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동안 미워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희선은 순애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희선이 건강하게 퇴원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두 사람이 서로의 종교 활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희선아, 이번 주에 교회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데 너도 같이 가지 않을래? 좋은 일 하는 거니까 저도 한번 가볼게요. 희선이 웃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함께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교회의 무료 급식소에서도 일하고 어려운 가정에 방문하여 반찬을 나눠주는 일도 했다. 봉사를 하며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어머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니까 정말 보람차네요. 보람된다니 다행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야.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순애와 희선의 사이가 많이 좋아졌다. 이제 종교의 차이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것이 더 풍성한 삶을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순애는 희선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배웠고 희선은 순애를 통해 사랑을 배웠다. 이들의 변화를 지켜본 이웃이 물었다. 순애 씨, 며느리와 잘 지내게 된 비결이 뭐예요? 별거 아니에요.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죠. 처음엔 저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미워하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편해요. 이 가족의 이야기는 동네에서 유명해졌다. 종교 갈등으로 고생하는 다른 가정들이 조언을 구하러 오기도 했다. 이제 순애의 집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다. 종교적 대립 대신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했고 집안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일요일이면 순애는 교회에, 희선은 절에 갔지만 이제는 서로에 대한 미움 없이 평화로운 마음으로 다녔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희선이 먼저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서로를 바꾸려고 했는데 결국 우리 각자가 바뀌었네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졌어요. 엄마와 당신 덕분에 나도 진정한 사랑과 자비가 뭔지 알게 됐어. 종혁이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더 이상 종교는 그들을 갈라놓는 벽이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다리가 되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저녁 햇살이 들어왔고 집안에는 진정한 평화와 사랑이 가득했다. 크리스천 시어머니와 불교 신자 며느리, 그리고 그 사이에서 두 종교의 아름다운 가르침을 받아들인 아들. 가족 모두는 행복했고 감사했다.